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함께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주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현명한 자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길 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에는 어리석은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사람의 모습은 매우 적나라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은 밭에 소출을 풍성히 거둔 한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서 자기를 위해 많은 이 재물을 어떻게 쌓아두고 즐거워하는 부자를 향해 어리석은 자라고 비유하고 있으십니다. 도대체 왜 이 부자는 어리석은 자라 책망을 들었어야만 했느냐? 첫째는 물질의 행복의 기준을 삼았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재물은 필수입니다. 여러분 재물 없이 살아갈 수는 없죠. 물질이 꼭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 생명과 매우 직결적인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필수적인 되게 유익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고 부동산, 주식, 적금 등 정말 다양한 재산으로서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수도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재산, 물질일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은 많은 사람들이 그 물질을 풍요롭게 누리기 위해서 가지각색의 방법, 즉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또 고민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이 모으는데 최선을 다한 부자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물질만 있으면 육신의 쾌락은 물론이거니와 영혼의 평안까지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아멘. 맞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그의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먹으면서도 마시면서도 즐거워하자라는 말에도 그의 마음에, 그 부자의 마음에는 진짜로 즐거웠을까? 아니면 오히려 그 마음에 계속해서 더 쌓지 못하는 불안감으로 더 가득 차 있진 않을까? 인간은 계속해서 재물을 쌓다 보면 더 큰 것에 욕심을 품기 마련입니다. 이유는 그것 하나로 만족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에 만족해야 되고 무엇이 채워져야 하느냐? 이 마음의 공허함, 다른 말론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영혼의 만족을 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영혼의 만족은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휘황찬란한 것을 꾸민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채워지거나 만족할 수 없죠. 그 끝으로 가면 갈수록 과연 진짜 내가 원했던 행복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필요한 거구나 우리는 알아요. 앉아 계신 여러분은 아는데 우리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죄악된 것에 치중하고 돈으로 할 수 있다면 더 쾌락이 더 많은 것에 더 쓰게 되면서 사람은 물질의 기준을 삼게 되고 다른 것들로 점점 빠져들게 되겠죠. 요즘 중고등학생들에게 그러면 안 되지만 술 담배가 문제가 아닌 거 아시죠? 요즘엔 애들이 마약을 너무 쉽게 구해요.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오히려 그 술 담배에서 느낄 수 있는 쾌락, 만족이 그게 이제 도파민이라 부르는 건데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보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다는 겁니다. 인간의 행복은 과연 어디 있느냐? 물질의 행복을 기준으로 삼다 보면 내 행복은 점점 더 강한 걸 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되게 웃겨요. 여러분 노래 찬양의 가사에 보면 움켜잡으려고 하면 없어진다라는 혹시 옛날 찬양 가사 뭔지 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만족은 무언가 가득 채우면 채울수록 얻어지는 것이 아닌 비우면 비울수록 얻어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얻어지는 만족입니다. 여러분 오늘 받은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 어제 주일에 받은 은혜를 이번 일주일 동안 묵상하시면서 다른 이들에게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게 진짜 은혜가 되고 행복이 되실 겁니다. 물질은 채우다 보면 만족할 수 있는 그 기준점에 도달할 수 있을런진 모르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언가 채워가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며 만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간은 그리고 이웃을 무시하고 자신의 안일함만을 생각했기 때문에 점점 무너졌습니다. 두 번째인데 이 인간은 결코 혼자서 살아나갈 수 없는 동물이지요. 사람을 가르쳐 한자로 뭐라고 하시는지 아시나요? 네네 사람? 인 어떻게 쓰시는지 아시죠? 네 묻지 않아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애들 많겠죠. 사람 인자가 이렇게 생겼는데 맞나요? 반대로 보이시려면 이렇게 해야 되나? 그쵸? 네, 사람 인자가 약간 시옷의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그쵸? 근데 이게 상형 문자잖아요. 한자들은 대부분 실제 있는 그림의 모양을 언어로 바꾼 건데 사람 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상형화한 문자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즉 인간은 서로 스스로 혼자 살아갈 수 없고 다른 이들과 함께 서로 의존하며 살아가는 협력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되게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 즉 함께해야만 이겨낼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 잘 살고 자신만 편안하면 된다라는 생각에 되게 이기적인 모습을 보여주죠. 본문의 부자도 똑같았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의 부자도 똑같았어요.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풍성한 물질이 전적으로 이 자신의 노력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 라고 생각했으며 가난한 이에게 도움을 주기보다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 감사하기보다 스스로의 먹고 마시는 거에 조금 더 치중했습니다. 도리어 자신의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쌓고 또 쌓았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욕심은 결국 자신을 스스로 깎아내리는 패망의 선봉의 길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나 스스로의 만족만을 위하여 주님의 복음의 피를 흘려주시지 않으셨습니다. 나도 구원함에 있지만 그 구원의 복음을
혼자만 알고 주님께서 너만 알아? 라고 간직하라고 하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전할 수 있는 그 어디든 가서 다 전하라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고 세상 끝까지 너희는 전해라. 나의 말씀을 전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것의 이유는 스스로만의 만족으로 그치는 것은 영혼의 가득함, 즉 채움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는 오늘이 11월 11일입니다. 무슨 날인지 아세요? 저희 엄마는 가래떡데이라고 하시던데 애들은 빼빼로데이래요. 그래서 어제 주일에도 저는 준비를 못했는데 선생님들이나 뭐 아이들 몇 명은 같이 빼빼로를 나눠 먹거나 서로 선물을 주고 받는데 야 받는 사람도 너무 행복하는데 주는 사람이 그거 준비하면서 줄 때 표정이 되게 밝습니다. 나눠줄 수 있다라는 행복. 그걸 보면서 참 우리 애들이 그래도 여기 교회에 있는 아이들이 정말 적지만 훌륭한 아이들이다. 뭔가 단단하게 알짜배기들이 참 경건하게 잘 자라고 있구나. 절대 저에게 과자를 많이 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칭찬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에게 욕심 부릴 수 있잖아요. 나만 혼자 잘 먹고 나 혼자 더 기쁠 수 있는 저 같아도 과자 제가 막 또 그렇다고 제가 그렇게 욕심 많은 사람은 아닌데 과자 많이 사서 혼자 먹을 수도 있지만 아이들이 그걸 나누면서 선생님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나누면서 자신의 소유를 나누어 같이 먹고 마셨던 그 시간이 너무 아름답다라고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분 무엇인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물질일 수도 있고 그것이 마음일 수도 있고 혹은 하나님의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라 제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무엇도 나 혼자만의 만족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돈도 많이 버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런데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부자는 삶이 조금 어려워지게 됩니다. 현명한 자는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인간에게는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방금 이야기했던 영혼의 갈증이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 역시 그러했어요. 그는 많은 재물을 쌓아두는 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위한 준비를 마쳤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재물을 많이 쌓을지 궁금해하고 고민하기만 했죠. 근데 오늘 말씀 20절 누가복음 12장 2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이 자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오늘 밤에 내가 걷어가면 어떻게 할 거야?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원문도 많이 찾아보고 다른 이들의 해놓은 주석도 많이 보지만 가장 직격적으로 와닿는 마음은 그냥 이걸 그냥 하나님이 저한테 얘기하셨을 때 과연 나는 뭐라 대답할까라는 고민을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 선생님들을 통하여 분명히 하실 아름답고 선한 사역이 있겠지만
만약에 주님께서 어리석은 자야 혁준아 오늘 밤에 내가 너를 거두겠다라고 했을 때 과연 저는 이 부자처럼 어리석음 앞에 허무해하진 않을까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이러한 질문을 만약에 정말 만약에 받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으로 당당함에 기쁨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그 앞에 너무 떨리는 마음으로 서 계신다고 하여도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에게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셨던 것처럼 거두어 가시는 이 순간 또 기쁨의 순간으로 어리석지 않은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말하며 나아가고 싶더라고요. 영혼의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 한 분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도 아무리 적은 사람도 죽은 앞에선 똑같은 빈털터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의 주인이시자 어떠한 어리석은 자든 지혜로운 자든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가지고 있는 게 많든 적든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그렇기에 오늘 이 20절의 질문을 통하여 부자는 다시 한번 깨달았을 겁니다. 진짜 채움은 나의 손해의 만족으로 다 되는 것이 아니구나.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위해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오늘 이 새벽에도 과연 어떠한 것을 위해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본문 속의 부자처럼 어리석은 혹은 죄송합니다. 어리석은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 시간 마음을 좀 돌이켜서 하나님,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주님,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나의 욕심으로 살아가겠노라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겠노라. 오늘 하루도 주님을 조금 더 의지하며 나아가겠노라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현명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현명한 자는 물질로도 그리고 혼자만으로도 그리고 영혼의 주인이 누구인지 모르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무엇이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똑똑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 어찌 보면 우리는 가끔 나의 욕심으로 인해 기도하거나 나의 만족을 위해 부르짖으며 외칠 때가 있습니다. 아파하고 어려움 가운데 힘듦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당연히 주님 해결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앞서서 현명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고민하고 구할 줄 믿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기도하는 이 자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현명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는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살아갔습니다. 부자는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내 앞에 물질을 쌓고 또 쌓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혹여나 지치고 쓰러져 갈 때 무의식적으로 세상 가운데 걸어가는 자가 아닌 하나님께 붙들리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들으시사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하루도 책임지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아름답고도 크신 능력으로 다시금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어리석게 선택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닌 줄 알지만 오히려 아니다, 나는 아니다 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나는 이 부자와 다른 것처럼 살았어 라고 교만하게 생각하며 걸어갈 때가 많습니다. 아니요 주님, 나도 이와 다르지 않은 자로 살았으며 나도 이와 다르지 않게 나의 만족과 유익이 무엇인지를 더 고민하며 나아갈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그러한 잘못된 모습을 떨쳐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나의 잘못된 모습이 놓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현명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있어 옳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언제나 다시금 방향을 다시 한번 설정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푯대를 바라보며 달려나아갈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제대로 된 목표점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승리케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다시금 세워질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사 주님의 귀하고도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시간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도 놀라운 자들이 다 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능력이 오늘 이 시간 부어지는 귀하고도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부자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오늘 너를 거두어가면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질문에 과연 나는 떳떳할 수 있는지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과연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참하는 이 길이, 주님과 함께 살아나가는 이 길이 결코 쉽지 않고 녹록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승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하시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풍성히 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힘과 능력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시사 바르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너무 많은 어려움과 고민거리를 들고 이 자리에 달려나온 성도님들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시사 그들의 고민이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어려움이 풀려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 가운데 다른 어떠한 것들에 걸림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어려움들을 통하여 다시금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다시 한번 회복되었을 때
주님께로 달려나와 주님께 감사하다 고백할 수 있고, 주님께서 너무 훌륭하신 일을 함께 하셨노라 주님의 영광만을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힘과 능력으로 승리케 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에게 힘 베푸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온전하신 믿음을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새벽에 기도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아름다움이 회복될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경건하여질 줄 믿사오니 나의 믿음과 나의 뜻과 소망 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오늘의 삶도 온전히 이끌어 주시옵시며 온전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